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알고 믿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를 그러면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으로 1차적인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또 어지러운 이제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말세의 징조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아 세상 끝날이 되었구나. 정신 차려 믿음을 회복할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스럽고 또 힘들다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취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 것을 알고서 믿음을 지킨다면 오히려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세의 징조를 알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알고 믿음을 지키려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마지막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수록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살아야 종말의 믿음을 지키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광스럽게 오실 재림의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을 받고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세가 되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늘 사모하고 또 소망 삼고 믿음을 지키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수록 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맡은 사명,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든 일이 생길수록 고통, 환난이 올수록 영광 위에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보고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시지 비밀리에 그냥 살짝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는 것인가?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인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림의 때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 영광 중에 오실 재림의 주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비밀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그때 딱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사실? 뭐 미리미리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분명한데 언제 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리에 숨겨놓으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말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살짝 언급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때에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때에 온다 이거죠. 그 때.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 27절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서 살짝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때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건가? 뭔가 이렇게 있은 후에 뭔가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죠. 그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말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그 때에, 22절 보면 이 날들은, 23절 보면 그 날에는, 27절에는 그 때에, 그리고 28절 말씀에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그때, 이 날, 그 날, 이런 일이라는 말들은 말세의 징조와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말들입니다. 특별히 21절에 그때라는 말과 27절에 그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21절에 그때라는 말은 20절에 예루살렘 포위가 되고 멸망과 관계되는 말세의 징조와 관계된 때, 그걸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고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재림과 관계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 이 함락되는 것과 예수님의 그 재림, 이것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이 따로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이 또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하는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큰 환란이 있은 후에 곧이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언제 함락, 멸망이 되었는가?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날이 이르면, 예수님께서도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때가 언제인가? 주후 66년에 유대의 그 열심 당원들을 주축으로 한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서 이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6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 그 성을 포위를 했는데, 그때 바로 이 로마 황제 네로가 죽으면서 로마의 내분이 일어나자 이 예루살렘 그 성을 포위했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로마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후에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제로 즉위를 했어요. 황제가 되었어요. 그 후에 그의 아들 이 티토 장군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재차 이 공격을 함으로써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교회사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던 많은 예루살렘에 거했던 성도들은 예루살렘 그 성이 그 공격을 당하기 전에 베레아 지방으로 다 피신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위기, 이 죽음을 모면했다고 그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 그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포위와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처신하라고 말씀했는가? 21절 말씀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겠는 거 아니? 산으로 도망하라.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 또 성 밖 초원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에도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밖으로 막 도망가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면 죽게 되니까 살려고 지진이 나면 그냥 다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있으면 적들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성 안을 공격하겠죠, 그죠? 성 안을 공격하지 어디 뭐 저 변두리 뭐 농촌이나
초원에 그걸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 안에 있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나와서 산으로 피신하라. 그 당시에 이 산에는 피신할 수 있는 동굴, 안전한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피신해라. 또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성 밖으로 빨리 나와라.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 안에는 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죽기가 쉽다 이거예요. 가장 위험한 이 성 안에 있지 말고 성 밖을 빠져나와서 피신해라. 그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이 얼마나 비참한 날인가 하니 그날에는 가장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조차도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날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집 밟히리라. 그 말씀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짓밟히는 이런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왜 적들에 의해서 함락을 시키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 보기에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지만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온갖 죄악 속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살고 싶거든 그 성을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죄가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있으면 함께 멸망한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와서 피하라 이거예요. 살고 싶거든 피하라.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악으로 부패하고 폐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불러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에게 이방인들을 들어서 징계의 채찍을 삼아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못하도록 무너지는 비참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보면 25절, 2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어떤 말씀으로 바뀌느냐? 예수님 재림에 따른 세상 종말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예수님 말씀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무너뜨리라.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 말을 계속해 오다가 오늘 25절, 26절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말이 어디로 가느냐? 세상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종말을 예고하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체와 자연계의 징조가 일어나고, 즉 1월 성신의 징조와 바다와 성난 파도 소리 앞에 민족들과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고 종말의 우주의 총체적인 대이변이 일어나므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말세의 징조로 예루살렘이 함락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천체와 자연계의 대이변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사람들이 막 두려운 일로 무서워 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27절만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보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런 곳에 일이 있고 나서 곧이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 함락, 이거는 말세의 징조의 시작과 같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환난을 받고 고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천체와 또 이제 자연계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곧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징조, 말세의 징조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있으면서 곧이어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뭘 말하느냐?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그 기간 동안을 통틀어서 우리는 말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말세 중에도 마지막 부분 진짜 말세의 끝부분에 거의 와 있는 그런 거 때가 아닌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뭐 천체나 자연계의 대이변들이 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그 대이변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고 복음을 받지 않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 안 하고 나태하고 방심하고,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환난의 징조라 이거죠. 이런 것을 보고든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정신 차려. 믿음에 굳게 서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내 믿음을 회복해서 재림해 오실 그 예수님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내 자신을 세워가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그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세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말세의 징조와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이 곧이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제자들에게,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했는데 이런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말세의 징조에 관한 일들이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전체와 자연계의 대이변, 성도들의 핍박받는 일, 예루살렘 함락 등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말세를 알리는 징조들이 관한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발생을 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곧 뒤따를 것을 기억하고 깨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 이르렀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라. 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어나 머리를 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이 구속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을 구원과 축복,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 성도들은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힘써서 주님 앞에 축복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2장 37절에는 주인이 와서 이 주인은 뭔가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와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믿음의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왔는데 영적인 잠이나 쿨쿨 자고 있는 그런 모습 주님 앞에 보이겠습니까? 그런 날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우리의 주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오든지 주인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깨어있어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말다가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고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삶, 주님이 보실 때에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위로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일들을 볼 때마다 더욱 깨어 믿음을 굳게 함으로 구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사모함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